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이 생명의 호흡으로서 아침을 맞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신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의 삶을 누립니다. 주님, 그러한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의 호흡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의 호흡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진리와 함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명령을 따라 이 하루가 복되게 가득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는 2년 동안 바울의 성경도 쓰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도 성경을 씁니다. 그 중에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어느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냐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사도들, 특히 바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들어있는데 바로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믿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했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해서 여기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면 바울의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게 읽혀집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의 제4장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럼 떡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늘 광야에서 만나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만나와 함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이 광야의 경험이고 그 경험이 신명기 기록이잖아요. 또한 민수기 기록이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요. 우리 삶에 오늘 먹을 거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늘 경험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그렇게 우리 삶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사탄의 거짓말인데 이렇게 사탄이 좀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말이죠. 이 세상을 정말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여기 인용한 그 시편의 말씀은요. 본래는 여기 사탄이 일부러 뺐어요. 내가 길을 가는 동안에 길을 가는 너에게라는 그 표현이 빼져 있어요. 왜요?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붙들으신다는 본래 시편인데 길을 갈 때라면 빼니까 위에서 뛰어내릴 때도 밑에서 받쳐준다라고 하는 엉뚱한 말씀으로 인용해도 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인용하지 않고 자기 목적에 따라서
일부만 인용한다, 일부만 믿으려고 한다 하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또는 일부만 믿으려는 사람들한테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현혹한다, 미혹한다 하는 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난 거지 계속 떠난 거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택한 자, 심지어 예수님도 어떻게 넘어뜨려 보려고 예수님 가장 곁에 있는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또 모든 제자들을 어떻게 좀 뒤집어 엎어놓으려고 그러고, 심지어 성찬식, 마지막 6월절 성찬식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서 첫 번째 회당에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읽어주시고 전하셨다는 거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기 앉으셨다는 것은 회당에 가면 모세의 자리라는 자리가 있어요. 나머지 사람도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전하는 자리에 앉으신 거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나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이런 곳은 실제 가보지 않으면 모르죠. 저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보지 않아서 그곳에 맨 처음 도시가 시작되어진 낭떠러지 어디인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런 말로 봐서는 실제 누가가 그 나사렛이란 마을을 가보고 답사를 해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의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네, 사장에서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시고 시험을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동네에서는 나신 곳 나사렛에서는 배척당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놀랬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더럽다.
귀신을 표현할 때 항상 성경 보면 더럽다라는 표현을 꼭 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면요, 그의 속사람은요 더러울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회당에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회당에 나오도록 허용하는 거죠.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안식일에 시몬의 집이라고 하죠. 이 시몬의 집이라는 데는 의견이 왈가왈부해요. 이게 베드로의 집이다. 베드로가 지금 시몬이잖아요.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하는 여기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는 사람 분도 있고, 베드로의 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장모의 집이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인 거죠. 베드로 장모의 집에 베드로가 얹혀 살았거나 베드로의 집에 장모까지 모시고 베드로가 살았거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런 집이 베드로의 집인 거죠.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근데 귀신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요, 전혀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잠잠하라 하십니다. 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말하는 귀신들은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고백을 정말 즐겨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택함 받아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만날 사람들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요, 예수님께 정말 기쁘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증한 사람들,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끝내 지옥 갈 사람들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 그런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신과 함께 그런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예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기 가버나움 사람들이 왜 자기에게 떠나지 말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병든 자도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도 자유를 얻고 자기들에게 좋잖아요. 사람들이 또 자기 마을에 찾아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자기들은 좋은 일이 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른 마을에 가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하지. 우리 마을에서 하지. 자꾸 우리가 이런 태도를 자칫하면 주님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누가가 찾아가 보고 난 다음에 물을 마셔봤던 모양이죠. 거기 물이 민물이에요. 어,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물이거든요. 내려와서 가득히 채우는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바다라고 호수구만.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곳에서 잡은 게서 물고기들은요, 사실 민물고기들입니다. 바닷고기들은 아니고 그런 고기들입니다.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에 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배 그대로 타고 계신 것 같죠? 그러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오라고 합니다. 근데요, 낮 시간에
깊은 데서 그물 내려봤자 가보시면 갈릴리호수 정말 맑아요. 정말 맑거든요. 근데 그 그물 내리면 물고기들이 보고 피하죠.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의해 가지고 원래 밤에 잡히는데 밤에도 안 잡혔는데 낮에요 하는 게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그렇게 표현이죠. 하지만 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제가 한번 해보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에 앉으신 선생님 체면을 위해서 한 것 같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물이 찢어서 고기가 다 빠져나가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럼 그물이 찢어졌어도 물고기가 많이 뭐 나갔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예, 그러므로 인해서 그물이 견디지 못해서 약간씩 좀 찢어졌다는 얘기지. 이 다음에 이제 쓸 수 없는 그물이 된 것이지. 또 뭐 아니면 좀 열심히 키워야 될까요? 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 그거에 대해서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면 사실 이전이 먼저 있었습니다. 요단강 가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때 거기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죠. 계속해서 여기 있다가 드디어 이 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한 그가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했다는 겁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양은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권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나병 걸린 사람이 이 마을에 오면 안 돼요. 원래요.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신다 그러면. 근데 이 나병 걸린 분한테 아마 따로 나병 걸린 이들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을이 있다든지 집단촌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까지 예수님 소문이 들리니까 이분이 나병으로부터 제발 낫고 싶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막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올 때까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기어이 예수님 앞에까지 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 구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인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아니라 나병이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나병은 왜요? 이스라엘 민족 모르면 더러운 질병이다. 부정한 질병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을 하셨더니 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나병이 다 나은 것을 고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렸던 분이는요 깨끗함 받은 걸 인정받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일상생활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남영한 집단촌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본래 살았던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주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어떤 집에 거기에 아예 그냥 침상을 통째로 들고 오고자 했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우리 표현으로 좀 쉽게 이해한 겁니다. 기와를 벗기고 이스라엘 민족 기와는 없어요. 기와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 장 한 장 뭐 크게 만들어서 천장을 씌우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내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러면 상당히 그 옥상이 스라브 형식인데 평평해요. 이슬람 쪽의 지붕은 뭐 2층이 있다든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거기를 뜯어내고 크게 열었겠죠. 지붕을 크게 열어가지고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계시되, 이 사람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 도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계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갑자기 뜻밖의 선포를 하신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신성모독한 자. 우리 요즘 말하면 이다이다. 이다이다. 오직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의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한을 레이지파 중에 아론 직계 제사장, 뭐 레이지파에게 주어진 것이지 어떻게 유다지파 사람이, 사실 세례 요한은요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 사가랴가 레이지파 사람이잖아요. 어머니도 레이지파 사람이고 아론으로 가문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는 제사함의 선포를 할 수 있어요. 레이지파 사람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상식으로 본래 구약 성경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생각하느냐? 멜기세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아론 직계 우선 레이지파만 생각하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성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는 특별한 권세가 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말할 수 있으시고, 그 선포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하시는 거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주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듣는 사람으로서 아멘 할 수 있는,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는 주님의 택하신 사람들한테, 택하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은 세리는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길 포기한 사람이죠. 돈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요 돈이 정말 한이 맺힌 사람이죠.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돈을 택했는데, 그러했던 모든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누가복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에 죄인은 세금 거두는 세리가 사장님이거든요. 그 사장님 밑에 일하는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함께, 유대인인데 로마를 위해서 돈 걷어주고 로마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하나님께 구원 못 받는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낙인 찍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다, 예수는 부정하다,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대답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는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미 율법에 젖어서 구약의 율법이 전통에 젖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본래 말씀으로 돌아가는 본래 말씀을 일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어떤 양심에 따르는 거 그런 거 정말 좋은 거죠. 또 교회의 전통 나쁜 거 없습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합하다면 오늘도 기꺼이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가야 되겠죠. 이방인과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부르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자기들도 죄인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므로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고 모든 12제자들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좀 전에 베드로의 고백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건강하게 산 사람은 의사가 쓸데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의사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누가가 바로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글을 쓴 분이 의사입니다. 근데 정말 자기에게도 예수님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의사지만.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누가도 이런 고백이 은근히 담겨 있는 거죠. 저도 저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 우리의 새로운 인생은 예수님이라는 부대 안에서, 새 부대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었던 병든 자였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있다 보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오리를 갈 수 있어요. 2km. 2km 가면 더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2km 넘어가면 일하는 게 된답니다. 2km 안에서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좀 많은 길을 가기 위해서 밭둑 사이 우리는 논둑이 얘기했지만 밭둑 사이, 밀밭, 보리밭 그 사이로 쭉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예 그냥 뭐 밀밭 가운데로 지난다 그건 아니고 가쪽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손에 미리 잡히기도 하겠죠. 근데 그걸 잡아서 비벼 먹었다. 이게 심각한 또 문제가 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신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자꾸 안식일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느니라. 오른손이 마비되고 깡말라가지고 쓰지 못하는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교회에서 주일날에 어떤 병든 자가 나았다. 고쳐졌다 그러면 이거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면 이거 비난받을 일입니까? 근데 이때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이 고쳐지면 누가 병을 고치면요. 그건
비난받으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가 병 고치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것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해서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께서 뭐 특별한 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고민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사실은 고발할까 죽일까 뭐 별별 말을 다 하는 거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들을 떠나서 예수님께 산으로 가셨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낮에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합니다. 밤 기도는 원래 정식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낮에는 기도하실 틈이 없으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밤에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듣는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꼭 말씀드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낮 시간 같은 때 꼭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꼭 아뢰어 드려야 될 말씀들은 말씀드리는 기도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12를 택해서 또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곧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티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기에 평지에 섰다라고 하죠. 이게 어디에 비교되냐 그러면 마태복음과 비교되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앉으셨죠. 그러자 제자들과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장소를 누가가 가본 모양입니다. 누가가 직접 가보고 난 다음에 누가는 뭐라고 쓰느냐? 산 아니구만 하고 쓰는 겁니다. 평지였다. 자기에게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마태가 전할 때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왜요? 거기가 바로 모세가 연상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에 앉으셨다. 특별히 쓰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는 실질적 장소를 보고 난 다음에 여기 평지인데 어떻게 산이라 할 수 있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서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있겠잖아요. 그 중에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누가복음 여기 6장과 마태복음 5장을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말하죠. 팔복.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사복을 말합니다. 복 4가지, 줄인 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때문에 악하다 하는 소리 듣는 사람. 그들에게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와 함께 여기 누가 보면 독특한 특징은 팔복 대신에 사복을 말하고 사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가지 화, 네 가지 복 함께 비교해서 비교 대조해서 여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정말 저는 실천하기 자신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최고 정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정도까지 사랑하는 삶이 바로 내 삶이 되도록 내게 그게 당연함이 되도록 그렇게 사는 게 내게 기쁨이 되도록 그런 삶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주님 어렵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있을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대가를 바라셨습니까? 거저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거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받습니다. 우리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새 부대 안에 새 술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가득히 채워주신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너희도 일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이상의 말씀 가운데서 보통 보면 여기 38절 말씀만 다 외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면 나한테 뭔가 좋은 일 있다. 주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다. 이런 말씀도 정말 대접받고 너희가 대접받고 대접하라 하면서 모든 걸 예수님처럼 하라. 심지어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신 말씀인데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단다. 이렇게만 말씀을 읽으면 좀 예수님께서 너무 이기적이다 그러실 겁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내리라. 나를 먼저 정결하게 합시다. 나를 먼저 주님 안에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나를 먼저 주님 안에서 내 욕심을 가득 채웠던 나를 다 비워내고 깨끗이 청소하고
대신에 그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웁시다. 그러면 그런 삶을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이웃들도 보이겠죠. 그런 삶을 또 권할 수 있겠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당연히 그렇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이 담겼으면 내 행동이 당연히 악입니다. 내 마음속에요. 내 마음속에 선이 담겨 있으면 내 삶이 선으로 나올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담겨 있으면요. 겉으로는 그럴 때 보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게 될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담겨 있다면 모든 삶이 다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같으니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 나아와 첫째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같다는 겁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여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나온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 가슴에 담아서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 예수님의 드디어 공생의 행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에 착한 일을 하시고 그러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이 담겨야 합니다. 그 담긴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채워져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너는 나와 함께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선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보여지고 목격되어지고 들려지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